오늘은 불의한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시편 73편에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과 참 매치가 되는 이 시편 73편의 시인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인데, 이 아삽이 노래하는 사람이었는데 삶에 대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된 거예요. 질문의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착하게 살면 바보 된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렇게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불공평한 또는 불합리한 일을 당합니까? 반대로 악한 사람들, 부정하게 돈을 착취하고 부정한 재물을 착취하고 또는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이 거짓의 수레를 끌고 다니는 이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 세상에서 쉽게 말하면 형통하게 사는 것 같고, 이거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 시인이 하나님께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점인 거예요. 아삽이 가진 신앙의 회의감이었어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은 이런 신앙적 회의가 들지 않겠어요? 아니, 착하게 살면 뭐해? 선하게 살면 뭐해? 하나님 뜻대로 살면 뭐해? 정직하게 살면 뭐해? 정작 내 삶은 그 정직하게 산 대로의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아니 보상은 바라지도 않아. 그러면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지. 근데 우리 눈에 보여지는 불법을 저지르고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이 오히려 더 형통하게 사는 것 같아서 이게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그때 가지는 마음들이 뭐냐면 신앙적 회의감이라는 게 들지 않겠냐 이거죠. 오늘 아삽이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3편 1절에서 3절인데 이게 아삽의 마음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 여기 보면은 아삽이 확신을 잃어버리고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정도로 회의감이 든 거예요. 신앙의 회의감. 그 내용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선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보다 형통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실제로 그런 어떤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모습에 불법을 저지르고라도 큰 번영을 누리는, 물질적 부를 추정하거나 명예를 갖거나 어떤 사회적 지위나 직장의 어떤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의 모습을 부러워하는 시인의 모습도 나와요. 그게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의 신앙적 회의감이 드러납니다. 저 사람들의 거만한 자, 그리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이라고 부리는,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이 세속적 라이프 스타일을 충분히 풍성히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을 어느 시점에 어쩌면 가난하고 어쩌면 정직하게 살았지만 손해보는 것 같은 내 삶에 비교되면서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들의 평안을. 여러분, 이게 한 번씩 우리가 가지게 되는 신앙적 회의감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 지점을 정확하게 다뤄요.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진짜 공평하신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회의감이 어쩌면 우리들의 것일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복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하나님의 복을 붙잡기를 바라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형통하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형통하다라는 단어. 근데 이 형통하다는 말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시편 73편 7절에는 아까 악인들이 누렸던 그 평안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묘사해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사실은 이건 되게 시적인 표현인데, 쉽게 말하면 악인들의 형통, 악인들이 평안을 누리는 그 삶을 좀 비꼬는 표현이긴 해요.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제가 여러분 설교 간지에다가 요거를 좀 해석해 놨는데 뭐냐면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눈이 불룩해졌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고 욕망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악인들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형통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재밌어요. 악인의 형통이라고 불려지는, 악인들의 평안이라고 불려지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형통은 눈에 보기에 참 좋고 굉장히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다음에 가까이 보기에는 굉장히 달콤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럽고 시샘할 만하죠. 오늘 시인들이 그럴 만했어요. 그런데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일단 좀 느려. 내가 옛날에 들었던 설교 중에 이런 표현 있어요. 막차 타고 오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진작에 처음부터 한 방에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꼭 우리를 애간장타게 기다렸다가 그 막차 그냥 쪼리게 만드셨다가 거기다 딱 그 지점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참 많아요. 왜 그러실까? 마치 진짜 하나님이 나랑 밀당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복이 한 번씩 우리의 삶에 되게 느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느리지만 하나님의 복은요, 정직하고 진실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올바르게 세우고 또 영원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과,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단어와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우리가 구분해서 보면 오늘 이 지점을 좀 설명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여러분들 형통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이런 축복들,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길 바랍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럼 형통이 다 나쁜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번영이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말하면 짜라흐라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읽어요. 짜라흐. 그 다음에 또는 샬롬 들어본 적 있죠? 이 단어가 형통하다, 형통이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이 짜라흐라는, 그 다음에 찰라흐라고 부르게 돼. 흐가 이렇게 발음해야 돼. 그 다음에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삶의 일이 잘 풀리는 것을 의미해요. 형통하다. 그리고 어떤 성공한 상태 또는 평안한 상태를 의미해요.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에게 이 형통함이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저게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야. 개역개정에는 형통하다라는 단어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우리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거야. 여러분들의 계획, 사업과 나름대로의 뭐 직장의 뭐 이전, 뭐 이직과 그 다음에 그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계획들과 삶의 목표, 인생의 계획들이 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하다라는 말이에요. 성공한 상태 또는 평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삶에 형통하였다라고 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 형통하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근데 모든 형통이 하나님의 복은 아니에요. 73편 3절 띄워봐요. 아까 있던 구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시편 73편 3절에 여기 보면은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이라고 하는 저 단어 있죠. 저게 악인들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개역개정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악인들의 형통함. 그러니까 여러분들 형통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쓰여지지만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한다라는 게, 근데 악인들에게도 쓰여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점에서 뭘 볼 수 있냐면 단순히 모든 형통이 하나님의 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야. 성경은 그걸 구분합니다. 내 삶이 단순히 잘 풀리고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복이, 그러니까 그것이 형통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점을 좀 아셔야 돼요. 이거는 뭐와 같이 생각하시면 좋냐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여전히 고난이 주어질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의 삶을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겠죠.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실 수도 있죠. 육체적인 아픔을 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자체가 악인들의 삶,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으로 봤을 때는 가난하고 육신의 아픔이 있고 심적인 어려움이 있고 관계적인 아픔이 있는 그 상황은 형통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죠? 그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가난하고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체적인 아픔이 있고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면은 그의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형통함이에요. 대표적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 이야기가 쓰여졌던 요셉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세요? 감옥에 있을 때였어요. 이해가요? 애굽에 이집트의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갔던 시기였다고요. 형통이란 단어를 보면 지금 요셉의 삶이 잘 풀렸습니까? 아니라고요. 근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옥에 있었어도
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에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구분해야 돼요. 모든 형통이 하나님의 복은 아닙니다. 그러면 형통과 복을 구분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뭘까요? 이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이 의미인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존재적인 안정과 만족을 의미해요. 삶의 의미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축복, 말 그대로 복된 상태. 복은 인격과 함께 온다 그랬는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자체가 복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찬양 있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강림하신대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분 자체가 복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저 보세요. 이런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내 삶이 흔히 말하는 형통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삶과 무관하게, 삶의 그 어떤 상황과 배경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주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지금 복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냐 이거예요. 시편 73편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오늘 시인이 아삽이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니, 형통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리고 주님의 평안이 내게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설교한 적 있어요. 사랑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근데 자기 실현의 수단, 도구화, 사랑을 도구화하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이 되시는 겁니다.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오늘 시인이 이런 깨달음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나 봐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실제로 이런 신정론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본 적이 많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하나님께 파고들면서 들었던 때가, 처음으로 정말 심각하게 파고들면서 던졌던 때가 21살 때였어. 하나님 과연 정의로우십니까? 당신이 살아계시고 정의로우시다면 어떻게 목회자 가정인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고, 우리 아버지보다 더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이렇게 많은데 우리 가정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시원하게 해주신 답들이 어떤 건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의 이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고 싶어요. 아삽이 그랬어요, 여러분들. 1절, 2절, 3절에 보면 내가 미끄러져 넘어진다 그래죠. 실족할 뻔한 거야. 신앙의 회의감이 든 거야. 그러면서 악인들을 보니까, 악인들의 형통을 보니까 저들은 살을 찌었고 배불리 먹고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이 세상에서 땅땅거리면서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살고 있고, 하나님 과연 이게 공정합니까? 이게 아삽의 고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아무리 물어도 답이 없던 이 아삽이 이 답을 어디서 찾냐면 바로 이곳에서 찾습니다. 16절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곳에서 아삽이 이 대답을 얻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진짜 그래요.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아삽이 이걸 어디서 깨달았다고요? 성소에 들어가서야 깨달았대요. 그런데 이 말이 그냥 여기 예배당에 와서 깨달았다 이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서 말하는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경험할 때에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가 될 수 있고, 어느 날 우연히 그 신정론이라고 하나님 과연 정의로우십니까? 내 삶은 과연 형통한 겁니까? 나에게 복이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냥 벤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성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물어보세요. 오늘 한번 물어봐봐. 하나님 과연 나에게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당신은 정의로우십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이 시인은 깨달았다 그래요. 그 시인이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이거예요.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물론 아까 우리가 읽었던 하늘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 외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받을 유일한 몫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아삽이 풀어내는데, 그 이전에 아삽 깨달은 게 이거였어요.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대요.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이해가 쉬워요.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대요. 어느 날 시윤이하고 소윤이하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시윤이가 갑자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손 좀 잡아주세요. 그래. 어느 날 내가 이야기해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아빠 손. 여기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서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부어주는 이 복을 하나님의 오른손을 꽉 잡아 주시면서 나와 함께 하자. 이게 복이라고요. 이게 복이라고요. 두 가지가 쌍방입니다. 이건 관계예요. 딸이 아버지에게 아빠 내 손 좀 잡아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이 딸의 손을 확 잡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움켜쥐시고 우리의 귀한 이 젊음을 이끌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이 아삽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경험하고 만나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함께 고백하는 게 이거야. 하늘 위에 이 땅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25절부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26절 시작.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게 복이라고요. 바라크라고 말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도 최근에 뉴스를 보면, 그리고 내 삶에 주어지는 거 보면 한 번씩 여러분들의 안부가 걱정될 때가 있어요. 묻기도 두려울 때가 있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의 사업체, 일터 좀 잘 되고 있는지,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본 뉴스에, 쏟아내는 뉴스에 진짜 가계 부채, 그 다음에 음식점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채들이 90조를 넘었대. 그 식당과 그 다음에 숙박업소 부채만, 식당과 숙박업소 부채만. 코로나 이후로 정점을 찍었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작년에 몇 조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자영업자들의 쉽게 말하면 폐업률.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미안해 이게 설교가 나가지고 여기 오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불과 6개월도 안 됐어요. 옆에 피자집 생겼던 거. 근데 거기가 임대문의가 뜬 거야. 마음이 아픈 거야. 이게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일일까 봐. 이 와중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떨지, 아니면 그러면서 어려운 이 사업체를 끌어안고 고민하는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떨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 보세요.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형통하지 일이 잘 풀려지지 않는 이 삶에 씨름하고 고민하며 갈지 모르겠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 같아요.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서 사랑하는 아이야, 나와 함께 가자. 횡단보도 하나 건널 때에도 여러분, 저도 얼마나 우리 두 딸들의 손을 붙잡고 아빠 손 외치면서, 특히 차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안전하게 이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줄 아세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그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보세요, 여러분들. 파고드십시오. 하나님의 품으로. 제발 기도하세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함께 외쳐봅시다.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는 이 선하신 하나님 앞에 그 복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존재적으로 바라카라고 하는 이 복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분을 붙잡고 힘있게 걸어가자고요.